우리 꽃동산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하시고 정착하셔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축복하신 가운데 모두 다 잘 되는 그런 복락을 누리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새생명 이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교회 안에 더 빠르게 더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기존에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했기 때문에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신 분들도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고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서 영혼 구원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혼 구원은 다른 누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질병이 들고 연약해서 누군가에게 그리고 전문가에게 가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약을 받아서 그 회복함과 그리고 나음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시편 3편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그 복락을 하나님에게만 구하고 또 하나님에게 맡기며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에게 깊이 있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마가복음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이 한 맹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구조는 과연 이 8장의 이 맹인된 사람의 치유함이 어떠한 구조 속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한 맹인을 고치셨는데 이 맹인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7장 앞부분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7장 뒷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귀가 먹은 사람 그리고 말이 어느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들어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나게 되고 그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오늘 본문인 한 맹인을 고치시는 본문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이 본문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표현하며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구조는 왜 이렇게 설명을 되어지는지 우리는 잠깐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7장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귀 먹은 사람과 말이 어느른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듣게 되고 그리고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바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한 맹인이 치유함을 받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머거리 그리고 말 어눌한 자 그리고 눈먼 자를 치유하셨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마가는 자기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를 통해서 구원함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써내려가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바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보지 않고 다르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8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구조 속에서 과연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먼저 말씀 보게 되면은 벳세다의 이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소적인 배경을 벳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그 장소가 벳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그들이 믿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었던 장소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었던 거예요. 마치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맛보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명백히 보면서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23절 말씀 보면은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더 가까이, 더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떠해야 되느냐? 인도자의 이끌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데리고 옴이 없으면 도저히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전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와 봐라, 하나님을 믿어라. 더 이상 증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증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고 무논리적인 바로 이 논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인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누군가는 복음 전도지를 받게 되고 그것을 받고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또 아는 지인들이 교회 한번 오자고 해서 그 인도함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더 가까이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또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마을에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자는 눈에 보이는 사람도 포함이 되지만은 진정한 인도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 한 걸음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가까워지고 또 구원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인도자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그 구원의 길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이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시작을 해서 25절까지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5절까지
그 맹인이 치유함의 역사들을 보인다라는 단어, 이 동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절을 통해서 보인다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6번 가운데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 다 똑같은 단어로 보이지만은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무려 5가지의 단어로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은 우리가 더 가까이 더 깊이 있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서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바로 그 맹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인다는 첫 번째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보인다, 안 보인다, 바로 보임과 안 보임의 그 차이만 나타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서 내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맹인이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마가는 이렇게 쓰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쳐다보며, 첫 번째는 쳐다보며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쳐다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갑자기 눈을 번쩍 뜨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아나블레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은 이 단어 자체에 치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엇인가가 번쩍 띄어져서 쳐다볼 수 있게끔 되어졌다. 시력이 없었는데 시력이 회복되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침을 뱉고 안수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쳐다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반응을 보십시오.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쳐다봅니다.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그 회복된 것을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 단어로서 그대로 대답합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이 맹인이 사람과 나무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안 보였었던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람이 무엇인지 보면은 구분할 수 있었고 나무가 무엇인지 보면은 구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즉 원래는 볼 수 있었는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시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힘듦의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보다 오히려 시력이 있었는데 그 시력이 사라지게 돼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제 나이가 어느덧 40이 지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 이상이 되면은 노안이 온다 그러죠? 노안이 오니까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노안 때문에 수술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 수술해도 계속 노안은 유지되는 일들이 많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노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완전히 깜깜한 암흑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맹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하시면서 만지시면서 무엇이 보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이 맹인이 예수님에게 질문받은 그 단어로 그대로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보인다 안 보인다로 먼저 첫 번째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보인다는 이 표현 그 뒤에 나오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라는 이 표현은 호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 뒤에 나오는 이 호라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희미하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잘 구별이 안 된다는 표현이에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가 저것을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교회 처음 나오니까는 모르는 게 투성이에요. 당연하죠.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때로는 몇 번 예배 드리고 나서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결정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잘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그 답답함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교회에 나오셨다 하더라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맹인의 모습처럼 자기 자신의 그 신앙적인 그 상태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빠짐없이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귀가 열리고 알려지게 되고 희미했던 것들이 점점 분명하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바로 그랬어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 산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직도 교회를 다니셨지만은 아직도 잘 모르겠고 희미하고 분명하지 않은 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만지심이 여러분의 영안을 열리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해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렇게 간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또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매 예수님께서 다시금 만져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에 오게 됨을 위해서 만져주심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영안이 열리면서 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5절 말씀에 또 보인다라는 단어가 두 번 통해서 나오는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첫 번째는 바로 주목하여 보더니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헬라어 뒤에 블렙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아까 아나 블렙삽스라는 단어처럼 치유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즉각적으로 치유되는 일들이 정확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확하게 치유가 되어지면서 보이기 시작하니까는 지금까지 희미하게 보였었던, 마치 나무 같은 것들처럼 보였었던 그것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 단어는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는 단어예요. 치유하심이 있어서 볼 수 있게 되니까 저게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으면은 영안이 닫혀져서 예배 시간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했었는데, 이제 치유하심이 있고 만지심이 있으니까는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만지심은 치유가 있고 우리를 예배 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맹인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서 밝히 보는지라라고 본다라는 이 단어는 또 헬라어로 에네블레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 아까 좀 전에 호라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했었죠. 희미하게 안개 낀 것처럼 안 보인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이것은 그거와 정반대로 정확하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는 무엇인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과의 관계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사람들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대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는데, 점차 교회 안에 들어오고 가까이 있게 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알아가게 되잖아요. 분별력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바로 맹인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만지심은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교회 안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 속의 옛 모습과 멀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도자의 인도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만지심이 있어야 되면, 이번에 세 번째는 세상 속의 옛 모습과 멀어져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대요.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벳세다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연약한 믿음은 동화돼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의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을은 믿음을 빼앗아가는 바로 그곳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앗아가려고 해요. 세상 속에 거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으로 점점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자꾸 그 한 발을 세상에 그대로 두게 되면은 교회에 발을 들이는 그 발마저도 세상 속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세상과 단절되더라도 여러분은 결코 세상 속에서 실패하거나 낭망하거나 세상에 외면한다 하더라도 이겨나갈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세상과 멀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해요. 이 새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래야 됩니다. 세상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3세기 키프리안이라는 카르타고 대주교가 이야기했었던 말입니다. 아주 정확한 답이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산 교회이며,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썩어가는 거 완전 벗어버리고 뭘 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나와서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며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두 번째 만지심이 있게 됩니다. 분명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더욱 교회 안으로 가까이 깊이 있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그리고 교회에 나왔지만은 여전히 겉을 맴돌고 계시는,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분명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 더 가까이 더 깊이 있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인도자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가까운 분들의 권면, 바로 그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고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만지심이 내게도 주시옵소서, 맹인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 만지심이 있을 때마다 치유가 있고 불분명했었던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의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래야지만이 더 하나님의 그 깊이를 알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꽃동산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내하며 잘 다니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더 깊이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